창세기 2장 18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아니하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살고 교회가 부흥하면 세상이 부흥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우리 세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든지 크든지 그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께서 자신의 피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머리 되셔서 우리 세한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우리 세한교회는 이 지역에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이고 또 빛과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복이 바로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원리가 교회를 통해서 있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에덴으로부터 복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근데 바로 그 중요한 아주 중요한 그 에덴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는 존재가 누군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사람을 만드셨고 또 창세기 2장 전체를 통해서 사람의 창조의 기사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고 또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다. 왕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왕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왕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두 개의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죠. 첫 번째로는 생명나무, 두 번째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사람은 동산 중앙에 있는 두 개의 나무를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가장 사람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무엇이냐?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다. 절대로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또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큰 배려이다. 자,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으면 너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언약을 잘 지키면 영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고한 복을
누리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이 아담의 순종에 달려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아담의 행위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에덴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창조하신 내용입니다. 자, 9절부터 최초의 사람을 부르기를 뭐라고 부르죠? 아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주목하시고 18절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보시기에 좋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어요? 좋았어요. 자, 그렇지만 좋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것은 독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2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최초 사람에게 결혼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아담이 홀로 에덴을 관리하고 또 다스리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이 말씀이 독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홀로 살아가는 것이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가 뭐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에게 상응하여 돕는 사람 또 남자에게 알맞은 짝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바로 이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자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19절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여러 생물들을 만들어 놓으시죠. 그게 들짐승이고 공중의 새인데 그들이 아담에 의해서 이제 이름을 받게 되어지는데 부여받게 되어지는데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아담을 위해서 지어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쫙 지어주시면 되는데 왜 들짐승 각종 새들을 아담 앞에 있게 하시고 그것의 이름을 짓게 하셨는가?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여러 짐승들과 여러 새의 이름을 지으면서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 짐승들이 있어요. 물론 아담의 그 당시에 지식은 완벽합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왜? 죄가 들어오기 이전이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들짐승과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있게 하시면서 이것의 이름을 지어봐라 라고 하신 것은 아담이 하나하나 이름을 지으면서 어떤 느낌을 갖게 하기를 원하셨는가. 나에게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구나. 나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구나. 나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이름을 짓게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종교개혁자 루터의 그런 해석인데 모든 동물들이 다 암수 짝이 있는 거예요. 암수 짝인데 누구만 없어요. 아담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동물들을 아담에게 오게 하시고 또 그것의 이름을 짓게 하시면서 다 암수 짝이 있는데 누구만 없어요. 나만 없구나. 아담 스스로가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다 짝이 있는데 나만 없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들짐승과 공중 각종 새의 이름을 짓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의미가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보는데,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의지, 아담의 마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을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딱 보시고 좋지 않잖아요. 그럼 딱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이름을 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마음속에 나에게는 여러 동물들처럼 또 이 상황 속에서 앞으로 내가 이 애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그 필요성을 느끼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매우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이성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무시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인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격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에 호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의 감동을 받고 또 깨닫고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 특히 이방 종교, 우상을 섬기는 종교 경전이 있습니까? 경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방법대로 그가 만들어 놓은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의 투사가 뭐냐? 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복주기를 바라는 게 다른 많은 종교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알고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럼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위한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의 부패와 잘못됨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성경이다.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다라는 겁니다. 문자죠. 그리고 이 말씀에는 다 의미가 있죠. 뭡니까? 우리 이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감정에 호소를 하고 우리 의지에 호소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계처럼 로봇처럼 다루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성으로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래서 내 손과 발을 의지를 통해서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래서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벼락을 맞는다.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벼락을 치시고 잘못되게 하시고 막 때리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가 깨닫고 네가 좀 가슴으로 느껴보고 너의 손과 발을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네가 나를 깨닫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섬기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 막 율법적으로 이거 하면은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복 받고 이거 하면은 저주 받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싶지 않다.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느끼고 본인이 깨닫고 그래서 열심히 자신의 의지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인격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대해 주고 싶고요. 하나님이 바로 사람을 그렇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아담의 생각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야 봐라 이게 네 돕는 배필이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여러 동물들과 여러 새들의 이름을 짓게 하심으로써 아담으로 하여금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셔서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21절 보시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이것은 남자는 여자보다 갈빗대 하나가 모자란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창조되어진 창조물입니다. 자, 이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인격이다, 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한 몸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21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그럼 남자는 여자보다 갈빗대 하나가 더 더럽구나, 덜 하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둘 다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긴밀하다, 그리고 한 몸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리고 23절 보시면은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른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명령을 하셨죠. 24절 보시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돕는 배필을 보고 아담이 놀라운 최초의 사랑의 고백을 하죠. 그게 뭡니까?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너무 절실하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너무 필요했다.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시원한 그 냉수 한 그릇을 주면 감동받잖아요. 너무 고맙다고. 그죠? 너무 고맙다고. 너무 내가 바라고 있었다고. 어떤 그런 마음처럼 아담은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너무 깊이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기에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쫙 만들어가지고 아담의 눈앞에 딱 주시니까는 너무 감동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외치는 겁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여 낳은 나의 자녀, 또 내가 현재 남편으로 또 아내로 있는 나의 짝들, 다 이런 존재예요. 어떤 존재라고요? 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교회 안에 우리 서로 관계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하나하나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 정말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다. 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자, 그렇게 고백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결혼 제도를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24절이 있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다처제가 아니에요. 일부 일처제. 그러니까 한 남편이 여러 아내를 거스르고 다스리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나 다윗 같은 경우는 일부 다처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얼마만큼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원래 창조의 원리는 뭡니까? 일부 일처제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혼은 누가 누구와 하느냐? 남자가 여자와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결혼입니다. 즉 결혼은 이성 간의 결혼이어야 한다. 바꿔 이야기한다면 동성 결혼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거스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원리다. 그래서 성경은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성 결혼을 법화시켜서 합법화시켜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차별금지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동성결혼은 안 된다. 그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동성결혼이 이제 허용이 되잖아요. 그건 출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인구가 감소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를 기본적으로 지탱하는 근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겠는가. 아들이 결혼을 하려고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며느리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예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고
또 그것을 통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아들이 결혼을 하려고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남자를 데리고 오면은 당신은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딸이 결혼을 하려고 배우자를 데리고 왔는데 여자를 데리고 오면 당신은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못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해요. 얼마나 모순된 잘못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성애는요,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요, 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백하게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창조의 원리 어긋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법화시켜서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을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별금지법을 교회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 가지고 동성애는 창조 원리에 거스른 죄악입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이제 300만 원 벌금을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제대로 교회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가 연합함이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는 그런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같은 뜻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그리고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교회를 위한 돕는 배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정에 가보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내 남편이 하나님의 창조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돕는 배필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있건 없건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소중한 존재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믿음을 갖고 대해 주셔야 돼요. 내 배우자를.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구역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돕는 배필들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한 것이죠. 다 돕는 배필이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돕는 배필들이 서로 교회 안에서 연합을 해서 함께 동거함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 우리에게도 행복과 기쁨이 되어지지만, 그래서 토요일 날 김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참여하신 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김장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고 또 마음을 합하고 서로 함께 동거함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울까. 그리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좋은 돕는 배필이에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좋은 동력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월상 예배입니다. 12월 1일 첫날이기 때문에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꼭 참석하셔서 한 달을 또 예배로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부시기에 좋지 못하기에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배려이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가정 안에 돕는 배필 배우자가 있사오니 아담처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아름다운 가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에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불어 우리 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몸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돕는 배필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세한교회가 기도하고 또 목표하고 가야 할 그 길이 있사오니 그 길에 함께 동거하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함께 나아가는 행복한 동역자,
좋은 돕는 배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한교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12월 12일이면은 원로 목사님이 주대가 되어지고 담임 목사가 위임이 되고 또 한 분의 권사님이 은퇴를 하고 또 권사님의 임직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우리 교회의 행사입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기도하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세한교회가 더 부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시대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 세한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일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성희 집사님, 남희, 진홍, 본학, 본경, 은솔, 조동희, 최현미 집사님, 현준, 예준, 보배, 이필려 집사님, 예성, 예찬,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신령한 복과 또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축복의 가정,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머물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딸 라미 기억하여 주시고 한국에 오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또 계획이 있는데 아직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열어주셔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위한 좋은 동력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하루 이 새벽 주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전에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일터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